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종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순종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순종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순종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마저도 순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순종의 자세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그대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네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네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 즉 감옥에 갇힌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예레미야는 왜 경호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해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세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왕의 집 경호대의 뜰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인데 자신이 선포한 예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왕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아나솥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자신의 밭을 사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하나멜의 제안은 어느 누구도 수락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누가 땅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삽니다.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밭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삼기 위해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